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4년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가고자 서두릅니다. 서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꼼꼼하게 돌아봅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죠. 그 아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향하였을 때 마침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중앙 위쪽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을 때 마침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기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씁니다. 위로의 편지를 쓰죠. 너희들이 그동안 정말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정말 주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위로의 편지를 쓰고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더 돌아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도에 보시면 그 일루리곤이라는 지역, 마케도니아의 우리 성도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마케도니아 제일 위쪽에 마케도니아 바로 옆에 일루리곤이라는 저 지역까지 바울이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저기에서 바다를 건너면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볼 때 로마를 가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 번 가고 싶어서 계획도 세운 듯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보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아마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으셨다기보다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로마 땅을 가야 하는데라는 마음이 있는 한편 아니지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하면서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길들이 막혔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막힌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예루살렘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야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 갈등,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라는 마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둘러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도 가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갱그리아라는 항구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너희들에게 가는 것에 앞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갱그리아에서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로 가지는 못합니다. 육로로 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뭐 불과 일주일밖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죠. 밤 늦은 시간까지 더 긴 시간 바울은요 막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그만 그 너무 늦은 시간에 청년 한 명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삼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다시 살아나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 성령의 권능을 본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이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서 아소로 가죠. 그리고 미둘레네를 가서 기오, 사모, 밀레도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저 에게 쪽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드로아라는 곳, 중앙 부분에 드로아가 보이십니까? 저기에서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밀레도라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한 4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잠시 이제 고별의 말을 전하죠.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그 20장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사명감, 책임감이 잘 배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마음의 태도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죠. 복음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 확신을, 이것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삶과 또 언어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져 있고 또 모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져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에 대한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지난주에 이제 파수꾼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이단이 좀 사용을 해서 요즘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에스겔서 33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이 너희에게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다 배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 우상들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요, 또 언어를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다음에 20장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 정말 눈물로 이제 이별을 하죠.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막 엉엉 울면서 바울과 그렇게 헤어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 작별하고라는 단어가요 아포스파스텐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막 찢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찢다. 그러니까 막 정말 너무 헤어지기가 아쉬운, 그리고 너무나 그 안타까워서 그것을 막 찢어놓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막 찢어놓듯이 그렇게 이제 에베소인 장로들과 헤어집니다.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는 지도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네,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네. 저 밀레도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섬이에요. 섬인데 여기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히포크라테스가 세운 큰 그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는 그 이제 고스를 지나서 그 다음에 로도라는 섬은 장미의 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장미의 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폴로 신상이 세워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거기에서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바다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바다라라는 지명은 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여기에 큰 배들이 정박하는 도시입니다. 그 작은 배들은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큰 배를 만나면 그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건너서 이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죠. 마침 거기에서 바다라라는 항구에서요. 그 드로라는 곳으로 가는 큰 배를 만납니다. 큰 배를 만나서 이제 그 배를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잘 물리치고 따돌리고 여기서 큰 배를 타고 바로 이제 드로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인해서요 기간이 많이 단축되게 됩니다. 작은 배들을 타고 가면 아마 2주 3주도 걸렸을 텐데 여기 바다라에서 바로 이제 드로로 가서 이제 며칠 항해해서 드로까지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과정을 경험하면서 바울은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정말 배를 타면 위험할 때는 육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육로로 이동하는 중에 그들을 잘 따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 도시들을 거치면서 바다라에서는 큰 배를 만나서 또 순적하게 두로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맞도록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죠.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조금도 정말 어그러지지 않도록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자, 그렇게 드로에 도착했을 때 드로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드로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고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들어있는 성도들이 상황들을 다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말리는데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죠. 5절 6절 그들과 기도하고 작별을 한 후에 7절에 드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이제 빌립이 8장에 이제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여기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한 20년 가까이 여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다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고요. 근데 그곳에 1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나오죠.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 흉년의 여파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가보 선지자도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럼 이 예언도 이제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결박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확정적인 미래예요. 확정적인 미래. 반드시 그렇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죠.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말리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닥칠
고난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왜 그토록 간절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나요? 바울의 사명,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로마를 보여주신 것이 바울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오순절 이전에, 오순절이 갖는 의미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순절은요, 교회와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우리 절기마다 절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 우리 구원과 연관된 중요한 절기는 언제입니까? 구원과 연관된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과 연관된 중요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교회와 연관된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면 오순절이에요. 말씀이만.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면 오순절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오순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과 연관된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면 부활절이겠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생명. 거기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요, 교회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것 가려고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아시아와 마케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들로부터 받은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 섬기는 일.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바울은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드러나지 않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일체를 위해서, 유대인 중심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 가운데 자꾸만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그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은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르지 않고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방교회 7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가 가야 하나? 그죠? 오순절이 아니라도 다른 날 가도 될 텐데, 그리고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될 텐데 왜 굳이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가려고 하나? 가면은 확정적 미래, 거기에서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뻔한데 왜 굳이 자기가 가려고 하나? 왜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려고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왜 직접 가려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요 3년 반의 공생애를 동안에 이 유대 땅 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세요.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알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 주님께서도 고난이 있음을 알고도 결심하여서 예루살렘 가셨는데 내가 결박당하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없지. 바울은요, 모든 삶이 예수님 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바울은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예루살렘 가겠다고 지금 결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나요? 왜요?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예수님이 섬기셨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님 하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때는 막 천주교가 거의 다수였죠. 종교개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칼빈은 주로 이제 제네바에서 사역을 합니다. 제네바에서. 근데 막 제네바에서 젊을 때 24살 때인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많은 분량의 정말 중요한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제네바에서 제네바시를 위해서요, 이 복음 말씀대로 도시를 세우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그 3년 만에요 추방을 당합니다. 반대자들에 의해서. 20대 중반인데도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면서 했지만, 그런데요 오히려 도시에 추방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 제네바 도시 자체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시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칼빈을 추방하고 나서 도시를 잘 다스려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혼란들이, 그래서 막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칼빈을 모셔오자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우리 시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얼마나 험한 사람들이 또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추방했던 사람 보조시 거기 있고, 또 말씀대로 도시를 세우려고 노력해봐야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즉시 진심으로. 그리고 제네바로 가요. 그리고 제네바 도시를 말씀 위에 세우고자 그렇게 개혁을 하게 되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즉시 진심으로. 왜 즉시 진심으로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망설이면 또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해도 될 듯. 그 어려운데 나를 배신한, 나를 추방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가야 돼? 다른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진심으로 그러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일사각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붙잡히시죠. 일사각오, 죽을 각오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결박당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니 내가 가겠다라고 확신을 하죠.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 내가 간다.
그 주님의 뜻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요. 직장으로도 보냄을 받았고 이 땅 일본으로 보냄을 받았죠.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본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일본 땅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 있는, 나눠져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섬기는 일이고 사명이죠. 내가 사신이고 내가 메시지예요. 믿는 하나님의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주님의 사신이고 자신이 그 메시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존재이다. 가정에서 그 역할을, 직장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나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결국 바울을 말리던 사람들도 도저히 이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말린다고 주님 뜻이 멈출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말린다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이 못하겠다고 두 손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겠죠. 주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자, 바울은 지금 성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주님 뜻일까요? 어느 쪽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종종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바울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그죠? 동역자들도, 교회들도, 예언의 은사가 있던 빌립의 딸 그 아가보,
성령에 따라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보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조언하고, 근데 바울은 막 그래도 악착같이 가겠다고. 바울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본인 이외에 다 성령의 이끌림심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은 가겠다고 하는 게 바울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근데 의외로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집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일정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지 사람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주는 법이 없어요. 자, 지금 성령께서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가보를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까지 했어요.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뭐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 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바울은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가라 가지 말라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분명해요. 가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 뜻이라면 내가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며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너무 걱정되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확신하는 게 뭐냐 하면 11절을 보시면 이제 아가보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해. 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바울을 결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넘겨주나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절대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아요. 절대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결박을 하는데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건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는 일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어디를 보여주시죠? 로마를 보여주시잖아요. 로마. 근데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딱 막혔어요. 바울이 아직 로마를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바다만 건너면 로마인데 성령께서 자꾸만 예루살렘에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로마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곳 땅을 밟지 않고 그 전에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 손에 죽는 법은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도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내 생명을 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보여주신 그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그리고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그 직전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갱그리아에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직전이에요. 불과 한두 달 전이겠죠. 그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이요, 이 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 속에는 환난이 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내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확정적 미래, 고난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바울이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요, 모두가 뜯어 말려도 가야 해요. 주님의 뜻이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럼 내가 가야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왜 말립니까? 왜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고민을 하고 망설일까요?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이거 분명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고난을 외면하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인데요, 적당히 힘써서 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그렇지, 내가 그래도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 해봐야지 하면서 하지만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바울 같은 심령으로요, 결단하고 가려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섬김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면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의 섬김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섬김하면은 그럼 작게 좀 도움과 섬김은 다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주님 가신 길도 명확합니다. 성령께서도요 성도들이 주님 가신 길을 가도록 이끄세요. 넓고 평탄하고 고난이 없는 길은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길 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성령을 핑계하며 다른 길을 가려고 하죠. 고난은 피하고 싶고 좀 더 크고 넓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고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확정적 미래,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갈 때 조금도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작정하고 있어요. 주변에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정말 바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바울은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향한 주님께서 동경화폐 기독교회를 향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야 하는데 주님 그 고난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좀 더 넓고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기꺼이 그 고난도 감당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끄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